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과 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비난한 자들에게 보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닌 이방인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고넬료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어떤 그 보고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는 무슨 일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쭉 살펴볼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또 굳이 또 읽어드렸냐면은, 지금 우리는 베드로, 고넬료, 예루살렘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이런 순서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은 고넬료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나요? 지금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사건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만이 아닌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도 보낸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열심과 그들의 어떤 전도와 뭐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겪은 이후에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어야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 주변에
내 옆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진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디옥에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림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았다는 그 특징, 그 안디옥 사람들은 뭘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가, 요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뭐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 가운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조금 독특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사실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큰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4개의 나라로 쪼개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4지역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그 가운데 장군 한 명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안디오코스입니다. 안디오쿠스. 이 안티오쿠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뭐라고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결국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죠? 헬라 문화와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헬라 제국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있나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죠. 그러니 헬라 영향 가운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책에 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고, 로마에서 세 손가락,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헬라, 로마, 또 지금 누가 있죠? 유대인들.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종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인종과 혈통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과 그것들을 통해서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도 보면은 LA라는 도시,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코리아타운, 뭐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 있습니까? 특징을 짓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그 이름이 불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들이 한 어떤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안디옥이란 도시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새로운 인종이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종족들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혈통을 따라서 그 이름들이 불려졌는데 지금 누가 생겼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혈통과 인종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군가?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한
종족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쟤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놈들이다. 지금 우리와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로마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쉽게 로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결한 사람들로 항상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라는 그 나라 자체가 특이해서 지배계층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은 독특한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몇 명인가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일하는 노예들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인들은 할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놀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은 다 누가 하나요? 노예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놀고 먹고 그냥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그런 일들도 팽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는데 안디옥은 어떤 신을 섬겼냐? 바쿠스. 우리나라는 이 바쿠스가 뭐라고 됐나요? 바카스. 이겁니다. 바쿠스는 바쿠스. 바쿠스의 신의 특징은 뭐냐면 주신입니다. 주신.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이미 술의 신을 섬긴다라고 했을 적에 이미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게 안디옥인 겁니다. 그런 안디옥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로마와 헬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 뭐 같다고요? 쟤네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들이 깨끗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어떤 그들에게 본질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런 이름을,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 있냐면은 가르침입니다. 이들이 그냥 믿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섬기고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하나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가 권면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더 많은 무리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리가 모여지고 더 많은 무리가 생기게 되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하나요?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나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믿는 자들에게 뭘 하기 시작하나요?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살게 되자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면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윤리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또 많죠.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우스개 얘기로 약간 좀 씁쓸한 얘기하지만은 저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디에 갈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깔렸냐면은 천국은 뭘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이 거기에 끼어 있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에게 뭐하라 그러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리까지 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제자라고요. 오늘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는 이 제자들도 뭐 한 거라고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키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 이들이 어떤 이름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뭐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복음의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같은 말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원래는 조롱하는 의미에서 썼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의미로 썼지만은 우리는 그 내용이 뭘로 여겨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구나라는 그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나요?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내용들을, 그 이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 어차피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또 많은 내용들 가운데 어떤 한 부분들을 좀 함께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뒤에 설명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떠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명제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가 됐나요? 답은 뭐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그 다음 절에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그 생활,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그러면 성경 많이 읽어라, 전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해라,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해라 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뭐 하라는 겁니까? 책임지고 충성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다 소유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신 것에 만족해라. 아는 것에 만족해라. 그것에 책임지고 충성해라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를 맛보아 아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루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뭐라고요? 그냥 주어진 일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뒷절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특징인 겁니다.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은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과 건강까지도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있는 그 주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것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 로마서 12장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인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한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고 다니지 말라고. 차라리 애들을 때리고 오라고. 맞고 들어오지 말라고. 자녀가 맞고 들어오는 거는 사실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 싫음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다고 맞고 다니는 게 좋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혹시 저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시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시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 있으면 잘됐다.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십시오. 이게 성경인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시죠? 그냥 죽음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악을 이기시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선으로 이기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으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분량에 최선을 다하고 노예는 노예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배워 이런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람 같아. 너는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너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아. 너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기독교가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개독교, 먹사 이런 소리를 혹시 들으십니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 멋진 이야기가 안디옥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대로 살고 그렇게 실천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십시오.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뜻대로 본받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